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이해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 말씀은 오늘의 제목은 제 261강 삼위일체 첫째 편입니다. 자, 본 말씀을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여호와시니라.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 서고 가르침 중 삼위일체만큼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풀려고 철학적으로 시도하기 때문이죠. 종교에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철학 외에 다른 뾰족한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려 시도하는 신학 이론들은 다 다른 복음으로 끝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훌쩍 벗어나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실 삼위일체론은 누가 처음 주창했는지 알려지지 않으나 가톨릭의 주교였으며 정통신앙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아타나시우스가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다 라고 주장하며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 호모시우스 임을 강조함으로 삼위일체론의 핵심 교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의 기반을 다진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죠. 가톨릭에서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정립한 니케아 신앙을 바탕으로 삼위일체론을 더욱 깊고 정교하게 철학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트리니타테, 즉 On the Trinity, 그는 이말 한국말로 바꾸면 삼위일체에 관하여 라는 책을 통해 삼위일체론의 기독교적 교리를 확립했지요. 그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사랑의 유추 love analogy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인 Ho theos agape estin,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의 구조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적 본질을 품고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랑에는 세 요소가 있다. 이것을 그는 사랑을 3요소 The Triad of Love라고 불렀는데, 사랑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 아만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사랑의 근원이자 주체로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 다음이 사랑을 받는 자, 아마투스
대로 사랑의 대상이자 응답자인 성자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랑 그 자체 아모르로 이 둘 사이를 묶어주는 유대이자 영인 성령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세 요소는 서로 구별되지만 사랑이라는 하나의 실체 안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답니다. 사랑하는 이가 없으면 사랑이 없고, 사랑할 대상이 없어도 사랑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들을 잇는 역동적인 힘인 사랑이 없다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때문이래요. 둘째, 관계로서 삼위일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성부와 성자 사이의 공동의 사랑 혹은 친교로 정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공유한답니다. 이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동일한 본질, 에센티아 라틴어로를 가지며 서로 다른 위격, pers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셋째, 그는 내면적 혹은 심리적 유추를 하며 이것을 인간들의 마음 안을 들여다 보아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psychological analogies라고 심리적 유추라고 부릅니다. 즉 외부적인 사랑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 심리 안에서도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래요. 심리적 유추에서 요소 1은 자기 존재의 근원으로 기억, 메모리아이며 이것은 성부에 해당하고, 요소 2는 자기 인식으로 지성, intellectus 라틴어로 이며 로고스 곧 말씀인 성자에 해당하고, 요소 3은 의지나 연결로 의지, voluntas이며 사랑과 연합을 가져오는 성령에 해당한답니다. 그는 삼위일체론을 통해 마음이 자신을 사랑할 때 거기에는 마음과 그 마음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마음이 자신을 알 때 거기에는 마음과 그 마음의 지식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마음이 자신을 알고 사랑할 때 기억과 지성과 의지라는 삼위 트리니티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지요.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을 테스트할까요? 어거스틴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거스틴의 통찰은 서방 신학에서 성령을 성부와 성자로부터 바라는 분으로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사랑의 유추는 필리오케 논증을 불러왔습니다. 서방교회 즉 가톨릭이 사도신경에 필리오케 곧 and from the son 즉 그리고 아들로부터 라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었던 논리적 근거가 바로 어거스틴의 이 통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들 주장의 근거를 살펴볼까요? 첫째, 성령은 공동의 사랑이다. 어거스틴은 성령을 성부와 성자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사랑이 성립하려면 사랑하는 자인 성부와 사랑받는 자인 성자가 서로를 향해 사랑을 발산해야 한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성령이 두 위격 사이의 관계이자 일치이고, 성령은 당연히 성부 한 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두 분 모두에게서 나와야 한답니다. 만약
성자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사랑은 더 이상 두 분 사이의 공동의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 성자와 성부 본질적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부가 가진 모든 것, 신성을 성자에게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을 때 성령을 바라게 하는 권능까지도 성자에게 부여했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되 성부가 성자에게 준 그 권능을 통해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필요케, 이게 필요케라고 그랬죠 아까. 성자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바로 이 지경에서, 이 지점에서 서방교회, 즉 가톨릭과 동방교회인 동방정교회의 결정적 차이를 보이며 서로 갈라지죠. 서방교회는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르며 삼위의 일치와 사랑의 관계를 강조했는데, 이에 반해 동방교회는 카파도키아 교회의 전통을 따르며 성부 근원성, 모나키아라고 부르는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방출은 서방 측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나 동방 측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 시도했습니다.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비유를 각각 비유를 했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했는데 시도했죠. 서방 측은 아까 말한 것 같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감정을 통해 해석하려 했고, 동방 측은 태양을 성부에, 빛을 성자에, 열기를 성령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측에서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 둘 다에서 나온다면 신성의 근원이 둘이 되어버려 일신론이 깨진다 라고 비판합니다. 이에 대한 서방 측은 아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하나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근원은 여전히 하나이다 라고 응수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어거스틴에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풀어주는 선물이자 사랑이었기에 그 선물을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비롯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랑의 역동성을 지키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필리오케라는 교리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둘 때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성령인데, 1054년 동방 종교와 서방 가톨릭이 갈라진 대분열, 그레이시즘 또는 그레이스키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차이를 넘어 수백 년간 쌓여온 정치적 권력 다툼과 문화적 이질감이 필리오케라는 그런 도화선을 만나 폭발한 사건입니다. 이 동서분열의 주요 배경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까요? 종교는 인간의 철학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반드시 분열과 불화를 불러옵니다. 첫째, 전체적 배경은 누가 진짜 로마의 계승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로마 제국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발생한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서방은 교황권을 주장하며 서방인 로마 교황은 자신을 베드로 후계자로서 전 기독교 세계의 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방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황제의 보호 아래 동일한 가운데 첫째라는 수평적 관계를 강조했죠. 기원 후 800년 교황 레호 3세가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라는 사람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 주면서 갈등을
극에 달했죠. 동방어 비잔팀 제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유일한 로마 후예인데 서방에서 가짜 황제를 세운 격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학적 입장의 장점으로 감히 조문을 수정하다니 한 몫을 했습니다. 서방교회가 소위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이 동방을 분노케 했습니다. 381년 동서방이 합의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곧 전세계 교회가 합의한 신조에는 성령은 성부에서 나온다 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는 6세기 스페인 톨레도 공의회에서 이단 아리우스파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필레오케, 아까 말씀드린 을 슬그머니 추가해서 이 신조를 독자적으로 수정해버렸습니다. 동방과 서로 상의도 없이. 동방교회는 이를 전체 공회의 협의 없이 보편적 신앙 고백을 수정하는 오만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셋째, 문화적, 언어적 이질감도 동서분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 말조차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된 것도 큰 원인입니다. 언어 장벽이 큰 원인이에요. 우선 원어에서 서방은 라틴어, 동방은요, 헬라어를 썼죠. 그리스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방은 법적, 실용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반면 동방은 철학적, 신비주의적인 신학을 이어갔습니다. 관습도 달랐는데 사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또는 성창식에 사용하는 빵의 종류는 누룩을 든 것을 사용하냐 누룩을 들지 않는 것을 사용하냐 등 사소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서로를 틀린 것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54년 대분열의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죠. 결국 교황의 특사 홈베르트 추기경이 콘스탄티노플의 그 성 소피아 성당 재단 위에 파문장을 올려놓았고 이에 맞서서 동방의 캐롤라이오스 그 총 대주교도 교황을 파문하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들 곧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제1편 제 141강에서 배웠듯이 그들에게는 왕,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입니다. 어렵은 이거죠? 보이시죠? 그들의 날들 동안 이스라엘 안에 왕이 없었으니 각 남자는 그의 눈들에 똑바른 것을 행하곤 하였더라. 그렇죠? 파문은 무려 900년 넘게 지속되다가 1965년에 이르러 교황 바오로 6세와 아테나고라스 총 대주교가 만나 서로 파문을 취소하며 화해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제 동서방 교회, 곧 쌍교회들인 동서방 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합하여 에큐메니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왕,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세벨 운동이지요. 에큐메니칼 운동, Ecumenical Movement,
전 세계 다양한 기독교 교파들이 분열을 극복하고 신앙의 일치와 협력을 도모하는 연합 운동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오이큐메네 에서 유래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천하 또는 온 세상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죠. 그 짐승이 다시는 새 로마 제국을 위한 창녀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눈여겨 잘 보세요. 앞으로 종교가 사탄과 그 짐승 적그리스도 시대의 신현노릇을 할 때가 옵니다. 사탄의 3인 사탄과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 중 거짓 예언자는 종교 수장 노릇을 하며 그들의 왕 그 짐승과 사탄 숭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운동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교단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넘어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향합니다. 첫째, 교리적 대화로서 서로 다른 신학적 배경을 가진 교단들이 공통분모를 찾습니다. 둘째, 사회봉사 및 실천을 강조하여 빈곤, 인권, 평화, 환경 문제 등 인류 공통의 과거에 공동 대응합니다. 그렇듯하지요. 셋째, 선교 협력을 주창하며 선교지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협력 체계의 구축에 힘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구로는 1948년 창설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중심축을 합니다. 중심 노릇을 하죠. 여기에 참여한 종교 교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내의 여러 교파들입니다. 개신교 주류 교단인 장로교 통합 측 등과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성공회 등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방정교회로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둘이 같이 운동을 벌이고 있고 가톨릭은 WCC 정회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국을 통해 긴밀히 대화하고 공동 기도 주간을 갖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여 개국에서 5억 8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들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 단체가 이 운동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보수적 혹은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교단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먼저 복음주의 및 근본주의 교단으로 타 종파의 대화가 종교다원주의라고 아세요? 모든 산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지만 정상은 하나로 통한다. 진리는 하나 통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흐를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교리의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일부 침례교 및 오순절 교회도 비판적인데 이들은 개별 교회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거대한 조직에 귀속되는 것을 경계하죠. 그리고 특정 보수 장로교 합동 측도 경계하는데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해 반대의 보수적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든 나중에 참여할 것이든 혹은 반대하든 그들은 결국 종교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은 거대한 창녀 딸인 이세벨에 속해 있을 따름이죠. 이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교리를 위해 오직 말씀으로를 헌신짝 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말씀을 폐하면서도 자신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에는 안타깝게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들의 삼위일체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오직 말씀으로 이 원칙에 비추어 비판하며 제대로 된 삼위일체를 십자가복음을 통해 선포하겠습니다. 약 30년 전에 제가 쓴 첫째 책 당신은 살아있고 실은 죽었다고요? 를 어떤 여호와 증인이 읽고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종교 8단이라고 소개하면 제가 그 책에서 나는 종교 9단이라 했더니 자기는 종교 8단이래. 8단이면서 한번 만나서 신나게 논쟁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신나는 것은 좋지만 말씀이 증언하듯 저 거룩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과 변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책의 문제점을 적어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 24/7 즉 1년 사시사철 12달 내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2번 기회를 준다고 성경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2번의 기회를 준다고 조건을 달았지요. 그가 제 책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여호와 증인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황당무계한 이단이더군요. 그는 삼위일체가 거짓교리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5장 7절이 삼위일체를 표명하는 구절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라는 말이 어떻게 삼위일체를 나타내주냐? 당신 혹시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을 읽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 성경은 오류투성이 거짓 성경이니 거짓 성경이라며 흠정역을 막 깎아내리더군요. 사실 당시 저는 이반파인을 만나기 전이었고 개신교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인 본문 그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헬라어 책이며 흠정역이 제대로 된 번역 성경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흠정역을 읽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 사본인 공인 본문을 읽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당신 혹시 가톨릭 사본을 번역한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따지는 거 아니냐? 했더니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가 그리 쉽게 저 주장에 대해 수긍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종교 8단이라는데 자신심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저를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개신교 이단의 괴수 혹은 골수 분자 정도로 생각하고 포기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참 우습습니다. 이단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이단이고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종교에 속한 자들이 이단이니 말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를 더 열어주셨죠. 그런데 제 207강을 통해 무신론자 기자 출신 버가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이 하나님이 여럿이라고 주장한다며 오류라고 지적했는데 이 구절은 오직 킹제임스 버전, 그 흥점역의 헬라어 텍스트가 된 스테반 본에서만 등장하는데 이 헬라어 구절을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해드리면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들이 셋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오. 이 셋은 하나이시라. 그리고 땅에 증언하시는 분들이 셋이시니입니다. 이 구절은 스테반보다 더 오래된 어떤 사본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스테반본 대부분의 헬라어 텍스트가 된 비잔틴 사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테반본의 모체가 된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편집하여 출판한 헬라어 성경 그 티아 텍스트 리셉투스 그 처음 두 판에서조차 등장하지 않으며 삼위일체 주의자들이 들의 압력으로 셋째 판에 비로소 라틴어 성경을 거꾸로 번역해서 요한일서 5장 7에서 8절에 삽입됩니다. 이 구절을 콤마 요하네움으로 부르며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삼위일체 주의자들 및 킹제임스 버전을 신봉하는 자들이 주장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요. 주님께서 제가 가르쳐준 계시는 그것은 거짓이고, 사실 이렇게 이런 구절이 들어감으로써 인위적으로 삽입됨으로써 오히려 삼위일체를 혼동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때 가르쳐줬죠. 207강에서. 제가 가진 연역본들 중에서는 킹제임스 버전과 뉴킹스 버전 및 YLT만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도 옛날에는 이것이 참인 줄 알고 암송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판인을 소개시켜 주신 이후 곧바로 이 생각을 버렸습니다. 숫자의 기막힌 디자인이 맞는 원본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207강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 이유를 또한 기가 막히다고, 하나님께서 왜 이게 영적으로 분별해도 이게 거짓임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제가 계시받은 제대로 된 삼위일체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기독교가 주장하는 삼위일체의 문제, 삼위일체론이죠. 이거는 삼위일체론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떤 종파나 거기에 속한 설교자가 이단인지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종파나 거기 속한 설교자가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대요. 이단들은 이것을 부인하거나 왜곡한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증인이지요. 그래서 만일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오직 말씀으로의 원칙에서 벗어난 주장을 한다면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이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로는 다른 복음임이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안타깝게도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도 성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뿌리가 같기 때문이죠. 개신교는 우리는 가톨릭과 달라 하지만 쭉 이렇게 공부해보면 같아. 뿌리가 같아요. 이들이 이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철학에 기초한 인간들의 이성과 감성으로 초월적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사랑을 이용한 삼위일체 해석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잘못됐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또한 그는 이것을 심리적 유추를 통해 풀이했는데, 기억인 성부 하나님과 지성이며 로고스 곧 말씀인 성자 하나님 및 의지이며 사랑과 연합을 가져오는 성령 하나님을 지어내 새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향을 가톨릭 예언자들 뿐 아니라 개신교 예언자들도 받아서 이 이론을 신봉함으로 다음 구절들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모든 것들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생겨난 것들은 그분 없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더라. 그분 안에 그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그 빛이었더라. 그리고 그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으나 어둠 자신이 붙잡지 못했더라. 이 구절이 가장 잘못 해석되고 있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라는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구절을 그의 삼위일체론을 이용하여 해석하려 시도하기 때문에 결국 이 구절을 왜곡시키며 변질시키고 말지요.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여기 1장 1절에서 말씀은 삼위일체 중 아들인 예수님을 뜻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한 분 플러스 더하기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한 분 하면 어떻게 되죠? 두 분의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계셨다는 결론에 이르러 두 분의 하나님이 탄생하니 다음 말씀과 서로 모순이 되고 맙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 말씀이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이론은 오직 말씀으로의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삼위일체의 가르침에서 또 어긋나게 됩니다. 사실 이 지극히 비성경적인 사상은 유대 철학자였던 필로 또는 파일로 미국 사람들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흔히 신학자들의 사상의 토대가 철학이듯 또한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으로가 신학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실은 성경 속에 숨어있는 진리이며 이들은 이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다고 살펴봤었죠.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종교에 속한 철학자들이 만들어냈지만 이것은 성경 속에 숨어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여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죠. 안타깝게도. 그럼 요한복음의 1장 1에서 5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 곧 로고스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말하다 라는 헬라어 동사 레고의 명사인데 oral utterance, 즉 입으로 발설하여 나오는 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되어 있으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셔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반드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그 자체가 진리이며 영원히 지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 빛, 생명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셨을 때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주셨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빛과 생명이시므로 이 말씀 속에는 사랑과 빛과 생명이 함께 함유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말과 차원이 다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가까이서 함께 존재했다는 뜻인데 이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두 개의 별개의 개체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를 뭘로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과 나와의 관계로 비하면 쉽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제 218강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확실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서
하지만 이 비유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을 언어로 설명하려 시도하는 순간 그냥 다른 복음이 탄생하지요. 어거스틴의 사랑의 비유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자로 사랑의 근원이자 주체인 성부 하나님을 지어냈고, 사랑을 받는 자로 사랑의 대상이자 응답자인 성자 하나님을 지어냈으며, 셋째로 사랑 그 자체로 이 둘 사이를 묶어주는 유대이자 영인 성령 하나님을 지어내어 새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 중 누가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듯 성령 하나님만 사랑입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세 분이 다 말씀이시듯 이 세 분이 다 사랑이시라는 의미지요. 말씀 속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알고 있는 사랑은 사탄 금음따르 사랑으로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짓 사랑이지,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랑, 사랑하는 자를 때로 채찍으로 훈육하는 참사랑이 아닙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삼위일체론으로 토대가 된 성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바라시는 분으로 주장한 어거스틴의 사랑의 유추는 필레오케라는 비성경적인 사상을 낳았습니다. 성령이 성자로부터 바란다는 이론이지요. 그래서 동방교와 신학적 대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저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신학 논쟁에 관심이 없고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 의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6에서 27절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해답이니까 말씀이,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내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대변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올 그 진리의 영이 올 때 저가 나에 관해서 증언할 것이요, 또한 너희 자신들도 증언할 것인데, 왜냐하면 태초부터 나와 함께 너희가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듯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버지께로부터의 헬라어는 파라트 파트로스인데, 이것은 전치사 파라의 정관사 플러스 아버지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파라가 소유격을 취하면 뭐뭐로부터의 뜻으로 기원이나 뭐뭇에 의해의 뜻으로 수단을 나타냅니다. 즉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혹은 아버지에 의해 보내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와 동일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기원이 같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이미 배웠죠. 이것은 피조물 같은 출생의 관계가 아니라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 77강 등을 비롯해서 수차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와 기원이 같아서 동일하신 분이시죠. 성령이 여러 군데서 증언하듯이 언뜻 듣기에 동방 종교회가 맞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이런 논쟁을 벌이는 이들이 모두 잘못됐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므로 성령님께서 어디서 나왔는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 시간으로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릴 때인데 정녕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듯 제가 고득체로 붉은 글씨로 말했듯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즉 성부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 두 분은 같은 분으로 이 두 분은 모두 한 여호와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랑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각각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주장하는 어거스틴은 이 말씀 앞에서도 넘어지게 되지요. 사랑의 비유라는 거짓 이론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셋으로 쪼개놨고 신명기 6장 4절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이며 여기 요한복음 말씀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방 정교 곧 정교회의 삼위일체가 올바를까요? 4세기 무렵 활동한 3명의 신학자들 소위 카파도키아 교부들 이 오늘날 정교회가 고수하는 삼위일체로는 표준을 세웠습니다. 이들 외에 대바실리오스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와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이것을 정립했고 325년 개최된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이것을 정통 기독교 교리로 받아들였지요. 살펴본 것이 그들은 성부의 단일 기원성 Monarchy of the Father를 주장하며 성부를 삼위일체의 유일한 원천이자 근거로 봅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태어나고 begotten 성령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하기 때문에 proceed 삼위일체의 일체성이 유지된다고 보지요. 이는 서방교회의 삼위일체의 공통된 본질에서 일체성을 찾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리오케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필리오케라고 그랬죠. 필리오케. 그 이유는 만일 성령이 성부와 성자 두 원천에서 나온다고 하면 성부 단일 기원성이 훼손되고 삼위일체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또한 상호 관통, 페리콜레시스라고 부르는 데를 주장하는데 삼위일격이 서로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위,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안에서 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봅니다. 마치 세 분이 거룩한 춤을 추듯 서로를 온전히 수용하고 관통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삼위일체의 역동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즉 요약하면 동방정교회는 추상적인 본질보다는 위격의 관계와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성부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태양에, 성자 하나님을 빛에, 성령 하나님을 열에 비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들도 새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위일체를 해석하느라고 새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순간 모든 인간의 이론은 다른 복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 어긋나는 이단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가 잘못되고 손가락질하며 싸웠던 것이죠. 지금도 싸우고 있겠죠.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눈에 똑바른 대로 행했던 것이며 그 마지막이 사망의 길임을 몰랐던 것이죠. 이들의 삼위일체론이 잘못되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었으니 어떤 이가 말했듯이 이들이 다 이단임이 또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세상인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 마지막은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받은 계시를 통해 제대로 된 삼위일체를 증언해 드리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기독교 삼위일체로는 거짓을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시며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합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짓 이론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시를 통해 제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그 거짓 교리들이 왜 잘못된지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백성, 들을 귀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다른 복음을 더 이상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 복음을 좇으며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며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당신만을 따르고 당신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